됐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이 되어 영원히 건강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찬미예수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는데 그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시편 4편 8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각종 위험과 전염병으로부터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백향목 궁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임시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언약궤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텐트 안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즉 텐트 안에 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편하고 초라하다 하여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의도나 동기는 분명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둘 성전을 세울 계획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와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소원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명목 아래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과도한 짐을 지고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때로는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된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마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이 죄가 되고 성전을 짓는데 결격 사유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도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수고를 인정하고 더 이상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않고 대신 그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혹사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자신의 인생을 지나치게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면 절대로 아니라고 게으르고 대충대충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울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두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오히려 다윗을 풍성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의 언약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다윗과 함께하여 모든 원수를 멸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항상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하루하루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내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인생에서의 모든 승리의 근거도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존재와 그 근거를, 존재의 근거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존재와 승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한때 양들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이 양을 치었던 목동이라는 사실과, 그러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자신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를 높여주시고 아무리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자신을 목동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특권과 지위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셔서 마지막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려졌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400년 동안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고 수십 년씩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그들이 범하는 어떤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거나 사사시대 때처럼 이방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나라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을 때에도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그의 생애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역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새로운 왕조는 이전 왕조에 속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한 왕조가 세워지면 2대를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2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남쪽 유다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남쪽 유다에서도 다윗의 후손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3번씩이나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요. 놀랍죠? 놀랍죠? 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고 없어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열심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의 생애 속에서 성실하게 지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만일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하였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은 왕권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죽을 죄를 지어도 이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과 특권과 지위는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동원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인생의 채찍은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없다면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징계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쳐놓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채찍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더 높은 성숙한 자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한 징계가 주어질 때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항상 돌이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성실하게 징계하신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언약의 말씀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소상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감개무량하죠. 그 은혜를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자신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영원히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여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교회와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